마이크로소프트사에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한 사람이 사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2000년도에는 12초였는데 2015년도가 되어서는 8초로 줄었다고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회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 집중하는 시간에 대해서 금붕어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붕어보다 1초 정도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속도적인 면에 있어서 기다림의 문제에 있어서 취약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특별히 성도들에게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계획표 가운데 반드시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집어넣으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기다림은 단짝입니다. 믿음은 오직 기다림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말은 기다림입니다. 결국 믿음 훈련이라는 것은 기다림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그 사람이 행했던 모든 것, 그 사람의 내적 감정,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람과 사레는 75세에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1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10년이 다였습니다. 사레의 입장에서 자신이 이미 자녀를 낳을 만한 기능이 떨어졌음을 느꼈어요. 그런데 남편 아브람을 보니까 아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물학적 기능이 있는 것을 보고 더 늦기 전에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이죠. 사라의 모습은 그동안 굉장히 믿음이 좋은 여인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그녀 안에 있었던 하나님 외의 또 다른 대안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기다림의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올라오는가가 결국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것이죠. 기다림이라는 원어를 보면 히브리 말로 카바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그냥 아무 힘없이 기다리는 단어가 아니라 큰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큰 기대감을 가지고 흥분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줄을 꼬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새끼줄을 꼬듯이 기다리는 시간에 그냥 허무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믿음과 열정과 힘을 다하여 줄을 길게 꼬듯이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이 됩니다. 한 구절을 찾아보면 시편 27편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들을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그렇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어떻게 기다리냐면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요,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담대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내면에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기다림의 전문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기다림이라는 과목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람과 사레는 10년 그 이상을 더 기다리지 못하여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얻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어느덧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가 되었다고요? 99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17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은 16장 16절 말씀인데 바로 한 절 앞에 아브라함의 나이를 다음처럼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바로 한 절 앞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그런데 한 절이 넘어가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한 절 안에 13년의 세월이 바람처럼 흘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1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철저하게 침묵하셨어요. 기다리지 못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영적 침체기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그 1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본인이 전에 만났던 그 장소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그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 세월 동안에 눈물도 있었을 거예요. 웃음도 있었을 거예요. 무언가 이뤄놓은 성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그냥 한 절로 날려버리셨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몇 년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밀도 있는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세월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평가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을 보내는 오른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알려주심으로 잠든 아브라함을 깨우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에 13년 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별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 본인의 새로운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의 잠든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은 엘샤다이라는 이름의 뜻이 됩니다. 엘샤다이.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에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이름에 담긴 약속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들어 있는 모든 사람을 깨우실 때 가장 먼저 그분의 이름으로 다가와 주세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분의 새로운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아브라함의 전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알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갈대 우르에서 75년간 그럭저럭한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또한 그 이름에 담긴 의미는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됩니다. 맨 처음 믿음의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이다. 그분이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믿음의 길을 처음 출발할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름은 무엇이냐면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북방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전쟁 가운데 큰 승리를 얻었어요. 승리를 얻고 돌아오는 길 가운데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데 그때 멜기세덱이 알려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엘 엘리온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엘 엘리온입니다. 엘 엘리온의 하나님, 즉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나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분의 이름과 함께 한다면 이 땅의 권세가 아무리 높다 한들 그 모든 적들과 나는 또한 싸워서 이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영적 전쟁의 한 복판 가운데 주신 이름은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맨 마지막에 만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들까지 아낌없이 바치려 했던 그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그 뜻은 무슨 의미냐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여호와께서 미리 보시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독자를 바치라라고 했을 때 그 독자를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약속을 따라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갔어요. 맨 처음 믿음의 길을 출발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영적 전쟁의 한 복판 가운데 엘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나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이름의 권세를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약속이 있어요.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의 권능에 매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이름에 합당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세요. 1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라고는 이 단어의 뜻은요, 완벽한, 온전한, 손상이 없는, 고결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담스럽지 않나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한 일이긴 합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완전한 존재로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근데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을 하나 다루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즉 우리는 넘어져요. 비틀거려요. 연약해요. 쓰러져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을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요, 내 앞에서 걸으라 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내 앞에서 걸으라, 그리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함께 걷는다 라고 할 때는 함께 걷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함께 걷는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함께가 아니라 내
앞에서 걸으라.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뒤에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엘샤다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자마다 연약하지만 비틀거리지만 완전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뒤에 배후에 엘샤다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뒤에 누가 계세요? 그분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분이 누구 앞에서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흔들렸던 이유는, 넘어졌던 이유는, 쓰러졌던 이유는 우리 뒤에 있는 그분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분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요, 아브람과 사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 새로운 이름을 통하여 잠든 영혼을 깨우세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아멘. 새로운 이름으로 다가오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도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자마다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전과 같은 자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 안에 새로운 자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존재가 바뀌어요. 그 대표적인 부분이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예요. 근데 아브람은 자기 이름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름 자체가 존귀한 아버지인데 86세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아브람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때부터 아브람은 자기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지금부터 존귀한 아버지가 될 것이다. 13년간 존귀한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이스마엘을 애지중지 키웠을 것입니다. 그럭저럭 13년의 세월은 괜찮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엘샤다의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그 이름 존귀한 아버지 아브람을 바꾸셔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육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육적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감당이 되어지는 이름이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진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게 되면 우리 역시 하나님 사이즈만큼의 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난 자마다 현실을 거스르는, 남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그 일들을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괜찮은 존귀한 아버지가 아닌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이름에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셔서 새로운 꿈을 그 안에 심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레의 이름 역시 바꾸셨어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다 사레의 이름도 바꾸시는 겁니다.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나의 공주. 그런데 그의 이름을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바꾸셔요. 사레는 정말 그동안 공주처럼 지내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의 육적인 문제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사레는 24년 지나서 이름을 바꾸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이야말로 진짜 믿음을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년의 세월 동안은 아브람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갖고 있는 대안들이 있었어요. 자녀를 얻기 위하여 조카 롯이 있었어요. 종 엘리에셀이 있었어요. 하갈이 있었어요. 자신의 육체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낳았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그 모든 대안이 말라버렸어요. 그 모든 대안이 사라졌어요. 이때야말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대안이 사라진 그때야말로 진짜 믿음을 시작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야 진짜 믿음의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그분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휘청거릴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대안이 전부 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그때가 진짜 믿음을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안이 사라진 그때가 진짜 믿음의 길을 떠날 때이고 그때야말로 진짜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 하나를 가지고 있죠. 그 이름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그 이름, 정체성 그리스도인.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앞에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가 서 있다는 말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엘샤다의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 앞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뒤에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을 모시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넘어질 수 있겠어요?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넘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믿음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그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엘샤다이,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서 행하십시오. 세상 앞에서 행하지 마세요. 과거의 상처 앞에서 행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마세요. 엘샤다의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배경이 되어주실 거예요. 우리 앞에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분께서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오직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